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인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좀 깁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합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땅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디나가 참 안타까운 사건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의 나이가 14살, 15살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제목을 보면 시시포스의 바위는 왜 다시 굴러떨어지는가? 이 도대체 시시포스가 뭔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시시포스는요, 인간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굉장히 교활한 인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들의 비밀을 인간들에게 절대 발설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일삼았었고, 또한 자신을 잡으러 온 죽음의 신을 속여 가두는 등 신들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했던 제우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옥에서 거대한 바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위로 밀어 올리는 벌을 그 시시포스에게 내리게 됩니다. 시시포스는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바위를 정상 위에 겨우 올려놓습니다. 거기서 멈췄을까요? 다시 쿵쿵쿵 굴러 내려오게 됩니다. 또 반복해서 올려놓게 됩니다. 또 내려옵니다. 쿵쿵쿵 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도요, 꾸역꾸역 자신의 뜻대로 사는 교활한 야곱에게 어쩌면 매번 닥치는 위기가 이 시시포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떨어지는 위기가 곧 그 바위와 똑같지 않을까요? 곧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매번 닥치는 이 위기가 있습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칠 때도 위기였고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 에서 형을 만날 때에도 그는 극한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만큼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번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할 즈음에 지금까지의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무시한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라반 그리고 에서, 이거는 그냥 개인 간의 갈등이에요. 가족 안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가문의 명예와 부족 전체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진짜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레아와 야곱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누구라고 그랬죠? 이영민 집사님? 디나 맞습니다. 그가 바로 이 히위족 속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몇 살이라고 그랬죠? 14살에서 15살. 그 어린아이가.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을 완전히 여러분 학살해 버리게 되는 사건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야곱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시포스의 그 그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 이제 죽었구나. 우리 가문은 이제 멸망하겠구나. 이 말은 야곱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풍속 중에 하나는요, 한 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친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두죠. 똑같이 복수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완전히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처럼 야곱이 우리 성도도 이런 위기가 끊이지 않을까요? 왜 매번 뭔가가 해결될 만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마치 시시포스의 그 바위돌이 정상에 올려놓으면 또 굴러오고 또 굴러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주변에서, 지금 내 삶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위기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도,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위기와 불안함을 당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당하지 말고 맞이하라. 네. 대부분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 그렇다면 위기를 당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위기를 당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베델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 앞서 본문의 내용처럼 형 에서와의 관계가 잘 정리되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베델은 남쪽이요, 세겜은 북쪽이었습니다. 불순종이 시작된 거죠. 본문을 보면 그는 단순히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은요, 그 북쪽 끝 세겜으로 가서 밭을 사고 장막을 치고 완전히 눌러 앉아 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세겜에 머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전히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세겜은요, 여러분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완전히 노른자 땅과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리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뜻보다 여전히 자신의 계산을 따라 선택했던 거예요. 형 에서로부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 남쪽에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선택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 야곱의 욕심과 두려움은 불순종과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 욕심이 쌓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끔찍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은요, 이미 이스라엘로 바뀐 상태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 넓적다리가 부러지면서 장애까지 가질 만큼 그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욕심쟁이였던 야곱의 옛사람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심지어 사랑한다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내 조건을 따라갑니다. 절대 나에게 불이익이나 난처한 상황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나 혼자로만 끝날까요? 유미영 집사님, 나 혼자로만 끝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자신의 서투른 선택은요, 그 불순종은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일어나는 일,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거리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닌 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지 영적인 원리로 우리는 잘 생각하며 분명한 원인과 이유를 어디에서 따라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겪어야 하는가요? 하나님, 왜 지금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요? 골방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세겜은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 강 건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살면 일단, 우와, 너 거기 살아? 우와, 이번에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을 거기에서 공부시켜. 학군만 해도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합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세겜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세상 속에서의 욕망이 가득했었습니다. 야곱의 불순종으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욕심의 눈은요,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였습니까? 롯, 그렇죠. 롯과 너무나 비슷했었습니다. 과거 요단 온 들판을 바라보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롯, 네가 원하는 땅이 뭐야? 오, 저기를 보니까 저 땅이 훨씬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데 삼촌, 저는 저 땅을 선택할게요. 우리 함께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세상의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져지는 것,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저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만져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허허,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눈에 좋은 대로 소돔을 선택한 그 결과는 상당히 참혹했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었고 심지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에게 너 절대 뒤돌아보지 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 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심지어 남은 두 딸은 더 최악입니다. 소돔은요, 음란한 문화와 생존을 향한 두려움을 보고 이 두 딸은 자라게 됩니다. 또 욕심의 눈을 가진 롯과 그 부모들을 보며 자랐던 이 두 딸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여러분, 인륜을 저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을, 이 행동을 롯의 두 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서 무엇을 먹고 자랐는가에 따라서 위기의 순간 순종이 아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불순종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또한 내가 푸는 스트레스 방법이라고 해서 쇼핑을 하거나 혹은 돈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이 여행하는 것들이 마치 뭔가를 대단한 걸 해주는 것처럼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이들 앞에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가면서 누워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게으른 모습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모습들이
나의 보상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결국 우리의 건강과 영혼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차라리 매일 단 5분씩, 몇 분이요? 몇 분이요? 5분. 여러분, 5분이에요, 5분. 5분이라도 우리 애들 불러놓고선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같이 읽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잖아요. 평생 여행 안 가도 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몇 분이요? 5분이요. 내가 핸드폰 보고 노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널브러져서 게으름 피우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단 5분도 투자하지 못하면서 그 아이의 잘못한 것을 이것저것 지적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섭섭하다는 둥,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단 5분도 투자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말 안 듣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지금은 이 정도이면요, 나중에 5년 뒤에는요, 여러분이 감당 못합니다. 더 말 안 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더 아픈 위기와 상처가 찾아올 겁니다. 그 전에 매일 몇 분? 5분이라도 자녀들과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말씀보다 사실은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알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순종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 못할 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제자리로 돌이키십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와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 나인 것 같죠? 내가 이 위기를 가장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알고 계셔요. 저를 따라합니다. 위기 위에 하나님. 문제 위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위기가 왔을 때 남을 탓하거나 내가 처한 환경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당하는 것입니다. 야, 너 때문에 이런 게 뭐고 저런 게, 이게 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가족 안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내 삶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까지 사용하여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위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결코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슬퍼져요.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을 통해서 내가 왜 더 효도하지 못했을까 엉엉 울면서 하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죽음을 여러분, 당하는 것이 아닌 맞이하게 된다면 그 시간에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위기가 왔을 때 당하지 마시고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위기를 당하는, 시작, 위기를 당하는 두 번째 이유, 세상의 죄악 때문이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난 말이야, 김자 집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를 한번 상장시키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회사로 만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일하세요? 아니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회사는 걱정 마십시오. 우리 회사가 당신의 마지막까지 책임질 겁니다.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회사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조건들을 따지는 것, 이기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 회사의 모습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세겜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에게 자기 중심적 욕심의 죄악이 여러분 갑도 그렇고요, 을에게도 있어 똑같이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 좀 한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이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알아주는 것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작해서 내 만족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이만한 평가를 받았어. 내가 이만한 이런 수익을 올렸어. 아니요. 그냥 고작해야 내 만족이에요. 하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써먹을 때까지 써먹다가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몰라요.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세겜이라는 인간은 자신의 눈에 들었던 디나를 보고 납치합니다. 그 14살, 15살 먹은 중학교 아이를.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 하면서 강간해버린 거예요. 이 단순하고 잔인한 모습이 앞서 말한 죄악된 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위해 상대의 아픔이나 상처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면 취하는 거예요. 즉 상대의 마음이야 어떻든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이 이 죄에 대한 패턴, 이런 모습들을 세상 그대로의 모습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대로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우와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 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취하는 거죠. 이 패턴이 오늘 이 세겜의 행동에서도 똑같습니다. 와 디나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간해버립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죄의 패턴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겠다. 이 공식이 사람을 상처 입히고 결국 관계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세겜이 이 죄책감을 느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다고요. 창세기 34장 3절입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강간 후에 그렇게 사람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사랑해서 그랬어.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고 엄연한 욕망이고 집착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은요 존중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폭력 위에 세워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세겜은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더 과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버지 하몰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이거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가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몰이 그래 그럼 이 아버지가 가서 한번 협상을 해볼게. 아이고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해도 모자를 파네 협상을 하겠대요. 왜 협상을 합니까? 시작.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야, 그 뒤에 자신의 또 탐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았던 이 말세의 세상,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익이 있으면 친절하고 얻을 것이 없으면 냉정한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직장도 인간관계도 세상 시스템도 결국 이기심이 충돌하는 자리요, 죄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글씨가 좀 작죠? 큰 소리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악한 세상에 야 나가서 직장 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런 같은 죄가 있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야 저 인간 이게 어떻고 저렇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모습에 반드시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왜 저러지? 라고만 말하지 저걸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저런 욕망이 있었구나. 내 안에 나도 저런 본능적인 모습들이 있었구나. 저런 폭력적인 행동들을 나도 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안식이 세상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좀 벌었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집도 사시고 모두 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평생 갈까요? 잠시 잠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안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없어요. 참 평안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물질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그 어떤 걸로도 얻을 수 없어요. 정말 잠깐입니다. 진짜는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진짜는요, 그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위기를 당하는 세 번째 이유, 가정 안에 있는 죄. 예. 창세기 34장을 자세히 보면 디나의 사건 이전부터 이미 야곱의 가정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말씀보다 늘 현실을 선택했어요. 뭐라고요? 야곱은 말씀보다 현실을 선택했다고요. 베델보다 세겜을 택했고 예배보다는 정착을 우선으로 했던 겁니다. 예배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영향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디나는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디나도 똑같습니다. 어머, 여기가 어디야? 나도 좀 보러 가야지. 우와,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어? 저렇게 아름다운 보석과 옷들을 입고 다녀? 디나도 그거 구경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감히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잔인한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가정 안에 그 말씀과 예배가 흐트러진 모습 속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가정은 세상과 타협했고 죄를 방치했고 영적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그 결과
가정 전체가 무너질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 오늘 사건인 거예요. 성도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꾸준히 쌓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 삶에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데요. 나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수요일 줌 예배도 들어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 가족들하고도 예배를 드리고요. 아침 묵상 예배도 드리고요. 난 예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씩 사라진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자라고 먹고 크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결국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말입니다. 목사님 정말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합니다. 그분이 대기업에 다니는 분도 아니었었어요. 그 마음 하나로 새벽부터 밤까지 달리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일도 잊었고 예배는 뒤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더 좋은 학군, 더 성공적인 삶을 향해서 우리 아이가 남부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좋은 곳으로 또 여름 되면 좋은 곳으로 아껴두었던 휴가를 여행으로 사용하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또 부모님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생색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에 평안이 왔었을까요? 아니요.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안의 평안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단절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문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그런 자녀들. 날마다 이어지는 부부 싸움에서 침묵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네가 아이들에게 진짜 보여준 나의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무엇이 가장 많았습니까? 나는 모범적인 부모였습니까? 또 성도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 아니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세상을 붙잡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새벽 묵상을 통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쿵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그렇게 열심히 뭐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순종 대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족을 붙잡습니다. 그 대가는 가정의 큰 위기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시시포스의 그 삶과 똑같은 거예요. 또 굴러오고 또 굴러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비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면 비극 끝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영원한 빛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매주 병원에서 그걸 보잖아요. 그렇게 있던 분들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 요즘에 감사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픈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는요, 지금 위기가 왔습니까? 그렇다면 멸망의 신호가 아니라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인 겁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고 혼자 울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는 것 같죠? 우리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어이구, 그래.
근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그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저마다의 우여곡절 끝에 우리를 주님께서 예가교회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이 베델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시시포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뭔가 해결이 되면 또 바위가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위기는 계속 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로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며 용기 있는 결단과 순종은 무너진 우리 가정과 내 삶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이제 5월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주님과 위기 속에서도 붙드시는 그 주님과 6월 한 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